응답하라 강남 시니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철학 이공찬입니다. 오늘은 제자백가와 한판 씨름. 저번 시간에는 제자백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노자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자백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죠. 이때 이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정신적이고 이런 마음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대부분이 다 동이족 계열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노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주나라가 이제 서주 시대로 가면서 이 춘추 시대에 나왔던 첫 번째 철학자인데요. 이 주나라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피니까 주나라 수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실. 쉽게 말하면 국립도서관이에요. 거기 사서였던 사람이 바로 노자였습니다. 노자.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하고 이제 성문을 나가니까 이 성문직인 윤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희가.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죠.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이거죠. 선생님이 가시면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좀 몇 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쓴 책이 노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한 5,000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요? 그러면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자라는 책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니네 물질적인 게 다인 것 마냥 살면 그거 아니다. 사람은 물질이 온전해지려면 올바로 된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자는 좀 시 같습니다. 책들이. 그래서 도덕경 그런 게 뭐냐면 도경과 덕경이에요. 도덕경. 그래서 총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7장은 도경, 38장에서 81장은 덕경이에요. 노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오? 그럼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무의자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무의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네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잘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순수한 마음, 쉽게 말해서 양심에 있다면 또 하나는 욕심이 있어요.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면 뭐 합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고스톱을 한번 쳐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늦게까지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시까지만 치고 잠을 잡시다. 근데 여러분 고스톱은 언제 끝나냐면 진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쳐야 돼요. 딴 사람이 그만둔다 그건 큰일 납니다. 진 사람이 더 이상 안 한다. 이때 끝나요. 그래서 어떤 친척 한 분이 계속 치다가 10시 55분부터 따기 시작하네. 11시에 자기로 했는데. 그럼 5분 남았는데 계속 쳐야 됩니까? 차야 됩니까? 자, 이거 여러분이 입장이라면 자, 계속 잃다가 11시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10시 55분에 따기 시작해요. 그만 쳐야 돼? 계속 쳐야 돼? 자, 그럼 갑자기 자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갑자기 계산이 들어가죠. 아, 계속 쳐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이제 옆으로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마음은 자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계속 쳐야 된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두 번째 아 플러스 마음심에서 그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건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이 들면 이제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순정이 되고 두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욕정이 돼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순수한 순정과 욕심이 개입된 욕정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의라는 게 뭐냐? 욕정으로 가지 않을 때, 욕정으로 안 가게끔 계산을 안 하는 그런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 안 하는 순수한 마음이 무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무의의 마음은 자연이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자연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 때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가 잘못 알면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의자연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 1장을 펴보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경전 같은 경우는요. 첫 장을 펴보면 거기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첫 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 진리다. 가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그 진리가 아니야. 왜? 우리가 도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진리가 아니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벌써 내 머릿속으로 진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만들기 이전에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벌써 고정관념을 만들고 나서 진리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도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저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오. 그러면 자기가 늘 보던 거에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게 하나님일까요? 지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럼 절에 나간 사람한테 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오. 그럼 맨날 가서 부처님 불상 모습을 그리겠죠. 그럼 그게 진짜 부처님이냐는 거예요. 지가 만든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 숭배하지 말. 예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네가 만든 고정관념과 가치관으로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걸 빨리 끊어라. 그리고 명가명 비상명. 명, 이름이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이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 이름을 붙여주는 대상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한번 잘 보시면 지구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다가 그러죠.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먼저 가서 선점하면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지구상의 바퀴벌레랑 사람하고 누가 먼저 왔습니까? 바퀴벌레가 먼저 왔잖아요. 그럼 바퀴벌레가 주인이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나타나서 이제 모든 거에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진짜냐는 거죠. 만약에 진짜라면 그 이름을 붙여준 대상들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나가서 참새 이리 와라. 비둘기 이리 와라. 그럼 비둘기들이 옵니까? 날아갑니까? 그냥 날아가죠? 그러면 그거 지 이름 아니에요. 인간이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약속이죠. 그럼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다가 그냥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로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사니까 이 세상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들어 놓는 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거라. 그래서 이 노자는 뭔 얘기를 하냐? 빨리 그 고정관념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 지우는 게 무의라는 거예요, 무의. 그래서 고정관념을 없애야, 가치관을 없애야 너는 정말 그럼 여러분 저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없으면 바보가 되냐?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왜 정치 얘기하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벌써 머릿속으로 난 빨간 게 좋아, 난 파란 게 좋아, 난 노란 게 좋아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벌써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홍길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홍길동이 달라. 그래서 홍길동을 갖다가 야 진짜 굉장한 무술인이다. 막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 그럼 이제 얘는 홍길동을 무술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홍길동을 갖다가 혁명가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홍길동은 이 사회를 갖다가 뭡니까? 부정하는 이 무정부주의자다.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홍길동은 하나인데 자기가 만든 홍길동이 여러 개 만들어나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워버려라. 그 순간 너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는요, 기본적으로다가 요 무의자연이 나오려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하다는 거 벌써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벌써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욕심을 맛본 사람들한테 이 노자 마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힌다고요. 이제 우리가 꾸불꾸불한 길을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꾸불꾸불한 길을 가면 거기서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운전수. 그리고 또 누가 안 하냐? 잠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미를 안 해요. 왜? 그냥 버스랑 같이 가니까 멀미를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선잠이 깼어. 갑자기 선잠이 깼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선잠 깬 사람한테 멀미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도로 자니까.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무의 개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도로 자서 그냥 멀미 안 하고 갑니다. 근데 눈을 말똥말똥하게 떴어. 이제 차 안에서. 그런 사람한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멀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내버려 두면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자연이 맞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욕심이 어느 정도 있고 내 욕구를 충족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자 다음에 나오는 철학자가 누구냐면 공자였던 거예요. 공자는 사람이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제 사람은 순수한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요것을 두 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 중용의 개념이 나와요. 중용의 개념이. 그래서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자도 종족으로 보면 동이족이었고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요 공자의 7대조가 그 공보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되게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송해 도둑한테 부인을 뺏깁니다. 그리고 아들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 자 목군보라는 애가 있었는데 노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목군보의 후손 노선에서 이제 공자의 아버지 이제 숙량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숙량을이 나이 68세 때 맨날 지는 애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고 왜?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한숨 쉬는 건 간단해요. 이제 죽고 나서 조상을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시원찮아. 이러고 있는데 평소 숙량을은 이제 장군인데 숙량을을 존경하던 안시성을 가진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딸이 셋이 있는데 내 딸한테 한번 말해서 아들을 한번 낳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한테. 첫째, 둘째는 노래고 셋째 딸이 안징제라는 여자인데 오케이를 해요. 제가 가서 그분의 애를 낳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자 아버지 숙량을이 68세고 안징제가 16세. 52세의 차이로 태어난 사람이 공자예요. 근데 공자는 야합이생이라고 해요. 야합은 뭐냐? 들판에서 짝짓기를 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척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못한 입장에서 태어났어요. 공자는. 근데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자인 안징제가 18살의 나이에 그 공자를 홀몸으로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공자를 갖다가 기르려니까 만만하지가 않죠. 살림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판이나 장례식장 돌아다니면서 굳은 일 하면서 밥을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맨날 저 굿판 같은 데도 가고 그다음에 장례식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기진설의 달인이에요. 맨날 그런 거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부자인 사람들만 학교를 갑니다. 서당 여러분 저 유치원 똑같아요.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때도. 그래서 나이 한 5, 6살 되면은 애들 교육 그때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집이 가난하니까 교육을 못 받아요. 나이가 15살에 이제 처음 배움의 뜻을 둡니다. 그래서 지우학이에요. 지우학. 나이 15세에 지우학입니다. 그러니까 늦깎이 학생이 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30이 되니까 입은 제대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뭐냐? 나이 30살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울 때 우리가 각자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제대로 조화로운 게 예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제대로 쓴 겁니다. 나이 30살에. 그리고 나이 40살이 되니까 40세에 불혹이에요.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 40대면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대면 네 얼굴에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되니까 이제 40, 50이 되니까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하늘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늘이 뭐라 그러는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이 이제 60이 되니까 이순이야. 귀가 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류구라. 마음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지만 법도를 넘지 않더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가 나이 70에 이제 완성적인 모습인데 이 종심소욕 불류구가 노자의 무의자연과도 통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자의 유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마음, 그것을 인과 의라고 얘기를 했고, 제대로 된 몸뚱아리를 지켜야 되는 게 예하고 지혜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인의예지를 딱 던져놓고 이대로 따라해라. 그런 거는 앵무새예요. 그건 인의예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인의가 거기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예와 지가 있더라. 요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에 그것이 중용을 이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시중군자라 그래요. 중용을 딱 적절하게 실천했던 군자였던 거죠. 그럼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그래서 공자는 배움을 통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요. 쉽게 말해서 유학은 공자는 이제 유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순, 우, 탕, 문무라는 옛날의 성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뭔가 짓지를 않고 그냥 계승만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득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학은 끊임없이 배움을 강조해요. 그래서 논어 또 첫 장을 읽어보면 답이 나요. 그건 뭐냐? 자활.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아니 불령여로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제때에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배움을 통해서 이제 득도를 하죠. 그럼 배움이 뭐냐? 처음에 배움은. 그래서 공자는 그래요. 배우면 즐겁다. 배우면 즐거워. 그럼 우리가 요즘 애들 배우는 게 즐겁나요?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혜를 가르쳤던 거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이치를 아는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에만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배움이. 그래서 이 배움이 뭐냐? 옛날에 말한 요수누탕 문무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한번 내가 그걸 따라해보겠다, 실천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그게 나온 것이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달도, 오락에서 오달도라 그래요, 오달도. 요 5가지 통달된 도다. 이게 오륜이에요. 첫 번째,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친함이 있다. 요 친은 완전히 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남이 아니다. 한 마음이다. 이게 부자유친이고, 두 번째는 군신유이다. 임금과 신하는 도리가 있어야 된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혁명이 나온 무서운 게 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유별.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라. 그래서 분별은 2가지 분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녀는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별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내 부인 내 남편은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별을 해라. 이게 별입니다.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차례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윗사람이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아랫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윗사람이 윗사람의 역할을 먼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아랫사람은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내 부모를 대하는 마음, 형을 대하는 마음이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게 서예요, 서. 그 다음에 다른 제 붕우유신. 붕우라는 건 친구로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신자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요것이 오륜인데 요것이 달도의 달도. 요게 되는 순간 뭡니까? 예가 아니라 요게
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킴으로써 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도는 진리거든요. 자연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뭐냐?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 덕자를 보시면 고들직자의 마음 심자가 옛날 덕자의 본자예요. 곧게 내려오는 마음이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도를 잘 실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가 길이라면 그 길을 잘 가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잘 갈 거 아니에요. 그 다리 튼튼한 사람이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게 내려오는 마음이 내 덕인데 그 덕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 본성 속에 있다는 거죠. 본성. 그럼 내 본성을 잘 들여다보면 본성이 바로 천명, 하늘의 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배움을 통해서 내 본성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친 겁니다. 그러면요,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배움을 통해서 그런 본성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의 100점이 뭐냐? 그게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유학은 성인이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방법은 뭐냐? 경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전이라는 게 뭐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유교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인이 되는 이론서가 되고, 이제 실천적인 건 뭐냐? 부모님한테 효를 하는 겁니다. 둘이 효가 된다는 건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에 잘 유지되는 거예요. 요것이 됐을 때 이제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공자는 아주 이상적인 이론을 제시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춘추 시대는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도 성공을 하진 못해요. 부작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부작용이 없는 이야기를 해도 와 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노자나 공자 같은 책을 읽는다는 건 아직 그 사상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은 결국 하늘의 마음이 내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깨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노자나 공자까지 이제 좀 제가 서머리 비슷하게 요 제한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나머지 이제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